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에는 꼭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양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포도주를 같이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었던가 보지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잔치 끝났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 예언 구절이시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2%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다 잘 된 것 같아요. 준비 철저히 했어요. 이제는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돌을 굴러 넘기려고 하면은 거의 정상에 올라가서 또 미끄러 떨어지고 인생은 그 부족한 2%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의 부족한 인생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링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 인생의 부족함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내가 문제를 계속 들고 있으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내가 문제를 자꾸 만지작거리면 문제는 실타래처럼 점점 더 꼬입니다. 여러분, 꼬인 실타래 풀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악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잘못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면 내 인생은 늘 모자란 인생, 부족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웅덩이 파봤자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헛수고입니다. 헛발질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생기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기도부터 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장 먼저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 없다라고 믿은 겁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끌 수 없는 불을 내가 끌려고 하다가는 생명이 잃습니다. 불이 났는데 내 재산 챙기려고 금고에 돈 꺼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방대를 생각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주제넘게 능력도 안 되는데 깜도 안 되는데 나서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발목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해결해 줄 게 분명하니까. 해결해 줄 게 분명하니까 선불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질 저 하찮은 들풀도 솔로몬보다도 더 예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저 들풀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32절 이런 것들은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간증거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자랑거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문제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아를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손에서 핸들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 근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요즘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네가 풀려고 그래? 네가 능력도 안 되면서 네 재주로, 네 생각으로, 네 지혜로 풀려고 하니까 그렇게 골치 아프지. 그 책망을 듣고 나니까 그래요. 제가 이 문제들을 들고 먼저 예수님께 기도 안 했더라고요. 계속 문제들이 밀려오니까
그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걸 예수님께 들고 나갈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오늘 주보에 광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총회장의 직임을 마칠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어느 요일이든 어느 시간대든 본인이 편한 시간에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서 이 본당에서 본당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도 이걸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성도는 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성도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그냥 짜증스러운 거예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면서 믿음의 승부를 하는 그 영적 돌파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만이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성경을 보면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기도가 기도해서 손해볼 거 있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한번 찔러나 보자. 이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문제를 들고 왔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 내 자식들에게 줄 떡을 왜 이방 여자인 너한테 줄 거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자식에게 줄 떡을 왜 걔에게 주겠느냐?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맨날 사랑만 외치더니 사랑은 무슨, 맨날 자비 이야기하더니 이런 나한테 개 취급하냐고 막 따지고 대들 수 있었어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항상 오르세요. 난 개예요. 난 개예요. 근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큰 거 바래서 온 거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왔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여인의 이 믿음과 그 자세, 그 태도를 보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진짜구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될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기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도 이 여인이 매달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는데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해도 이 어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기서 무슨 말씀이라는 건 너희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수도 있어. 너희들이 이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러나 따지거나 판단하지 말고 묻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는 그대로 해라.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때를 내 삶의 현장에 가불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땡겨서 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앞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참 피곤하고 귀찮고 좀 쉬고 싶은데도 하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물 채워라. 그것도 항아리에 채워라.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이 참 감사한 게 어디까지 채웠어요? 항아리 위에까지. 이게 나중에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채운 만큼 바뀌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바뀌는 거예요. 아이 피곤해 귀찮아. 그냥 물동이 이오면서 막 귀찮으니까 물 다 땅에다 흘려버리고 그냥 반통만 부었으면 포도주가 반밖에 안 바뀌어. 근데 아기까지 채웠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놀랍긴 하지요. 신기하긴 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떠다 주라고 하면은 신나서 떠다 주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난리 났는데 없던 포도주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지금 맹물이에요. 언제 바뀌었을까? 연회장의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 바뀌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맹물 떠가는 하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연회장은 신경이 쫙 곤두섰어요. 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저기에서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야, 더 안 가져와. 그런데 하인들이 가져왔는데 포도주를 가져왔으면 기쁠 일이지만 맹물을 갖다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귓방망이 얻어 터지지요. 죽도록 얻어 터지지. 이것들이 누굴 놀리나 그냥. 감사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 아직 맹물인데요? 이걸 왜 떠다 주라고 그러세요? 이거 떠주셨다가 너 마저 죽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건 하인이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연회장이 뺨을 때리려고 하면 그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제가 시켰어요. 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시켰어요. 다 예수님한테 핑계 대면 돼. 그게 우리 믿는 구석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의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산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 하인들의 자세, 그 순종.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가지 조건인 것입니다. 그 순종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여보시오, 일반적으로 결혼식 집에 가면은 생색 내려고 처음에는 비싸고 맛있는 포도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맛 분간을 못하면 그때부터 싸구려 포도주 내는데 어떻게 당신 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듭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표 수제표 와인입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리둥절해하며 궁금해하는 그 연회장에 비해서 하인들은 뭐라고요? 알더라. 무슨 말일까요? 난 알지롱.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난 알지롱, 그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인들의 미소.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놀라면서 물어보는 연회장을 보고 하인들은 씩 웃어요. 미소를 그냥 지을 뿐이에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다 풀렸을 겁니다. 자기들이 떠다준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자신들이 떠다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걸 마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는 하인들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하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톱니바퀴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얼마나 손발이 척척 잘 맞는지 한마디로 멋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말없이 그저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귀했습니다. 정말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His glory. My glory가 아닙니다. 임 목사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받을 영광도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물을 떠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였고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겸손히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